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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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교회 찾으실 때 뭔가 좀 달라진 모습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졌죠? 네, 제 뒤에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의 설교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는 다시금 교회 본질적인 질문을 되묻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해 가기 위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대주제를 두고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운동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또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운동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된 건 분명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그 주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 주 한 주 늘어가고 있고요. 오늘 성가대도 또 새로운 악기가 또 들어오니까 또 새로운 소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일을 그냥 가서 앉아있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런 봉사의 현장에서 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드려가는 그러한 운동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나의 봉사의 현장 속에 여러분 내가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은사와 달란트로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곳에서 내가 그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땅에 이만큼 부흥을 이끌었던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 간의 가족 같은 사랑이 모임이 중심이 되었고 그 사랑의 열매가 상처 입은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냈다는 점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가 행하신 모든 것에는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이루고 나누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그 교회의 기초, 이 건강한 교회의 그 건축을 우리가 함께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본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그 세 가지 큰 중심과 그 틀을 우리가 잡고 앞으로 또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길 소망하는데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수집하고 읽어가면서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한 글귀를 제가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지으신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는 우리 모두가 그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질문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눠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질문에 답을 한번 같이 달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복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 복음을 현대인의 마음에 다가가도록 제시할 것인가? 문화는 어떠한 모습이며 우리는 문화에 대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대항하며 소통할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세종시의 공공 영역과 문화 생산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참여할 것인가?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 말씀, 봉사, 공동체, 교육, 전도 등 이러한 다양한 사역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혁신적이고
얼마나 전통적이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도시의 지역 안에서 다른 교인들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기독교의 진리를 세상에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이루기에 앞서 우리가 이러한 실질적인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회복해가는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지 않은 채 우리가 이것들을 건너뛴 상태로 그냥 내가 해오던 대로 다른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습관에 익숙하여진, 우리가 그냥 생활하기에 편리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서는 결단코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정말 우리의 사고방식도, 우리의 언어도 매 순간 매일매일 달라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간다면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가 그냥 고인 물 안에 점점점 교회는 쇠퇴되어져 가고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결과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참다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그리고 이 도시와 이 세상과 오늘 우리의 교회와 연결고리, 그 다리를 우리가 연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교회 역시도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우리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또 다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인식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도시를 향한, 이 교회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도시와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 이루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성장의 목적을 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믿음의 성장의 목적을 위한 신앙생활.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내 믿음이 자라날까, 내 믿음의 성장을 목적으로 두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신앙이 자라나서 어떠한 열매를 나를 통하여 맺을 수 있을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우리가 구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이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전파하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우리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요, 교회를 세우는 거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시간 되면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만 이루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뜻을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변화되고 잘못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져가는 그 세상을 우리가 올바로 세우고 바르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그 진리를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에 세 가지 기초를 우리가 쌓으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첫 번째 키워드는요, 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도시이고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기초, 두 번째는 도시의 기초, 세 번째는 운동의 기초입니다. 간략히 이제 이번 시리즈의 내용, 이제 앞으로 진행될 그 말씀을 간략히 요약해 드리면, 먼저 복음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상황마다 복음은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침투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는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복음을 적으로 든 복음의 적들, 또한
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사람을 미혹할 거라고. 그 모조품과 기독교의 모조품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탱해야 될 그 초석,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초가 되고 사람에 의해서 모여지는 교회, 사람 한 사람의 그 실수와 한 사람의 무너짐에 의해서 그 큰 교회가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행사가 기초되는 교회, 행사 여러 가지 한 번 두 번 행사하면 그 행사가 재밌어서 많이 모여지지만 결국 다양한 행사가 식상해져 가면서 우리가 교회 가는 재미도 잃어가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시간 싸움입니다. 복음이 기초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중심된 교회는요, 예전에도 건재했고 지금도 건재하며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 기독교의 그 탄압과 핍박이 많았던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초되었던 교회였고, 오늘 이 시대에도 크거나 작거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그 복음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난 그 후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무너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기둥으로 우리 모든 사역을 건강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두 번째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은요,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도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이 안에서 세상과 높이 쌓여 있는 그 벽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해봐도 그거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운 목적이 아님은 틀림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판한다고 하면 그 비판에 우리가 명확히 도전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올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도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도시, 오늘날 이 세종시 안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떠한 것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우리는요, 그 끊임없이 묻고 발견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이 말씀이, 이 능력이 이 세상을 찌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비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도시와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고 연결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함께 모여서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놀랍고도 새로운 사역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과 그 연결다리가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도시와 교회가 함께 이루어져 간다면 정말 그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이 될 것이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한 줄기의 빛과 송왕의 그 빛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이 도시를 알고 파악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도시에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이 도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또 다른 하나의 기초가 되는 기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기둥은 운동입니다. 운동. 이 운동은 엑서사이즈, 우리가 하는 운동이 아니라 무브먼트입니다. 이게 막 단체로 움직이는 그런 캠페인, 운동, 그 무브먼트.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도시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 도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정체되어 있거나 세상과의 그 담을 허물지 않고서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결단코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두드리고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면이 외부와 소통이 되어 비신자들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평신도와 또 성도들 간에 또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도시, 그리고 운동, 이 세 개의 기초를 우리가 쌓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도시를 변화시킬 그런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복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복음. 제가 준비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잘 모르시죠? 수수깡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수수깡은 아니고요. 안에 구멍이 뚫려 있고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잘 뭔지 모르시죠? 이거는 이제 이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기능이 딱 하나 있습니다. 피리인데요, 한 가지 소리를 내줘요. 한 음을, 이 음입니다. 혹시 어떤 음인지 아십니까? 절대음감? 라. 놀라워요. 정답이에요. 이거는 라 음을 내주는 그러한 이제 튜너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대전에 있는 대전 용전동에 있는 용전 초등학교, 그 당시는 용전 국민학교였습니다. 저는 용전 국민학교에 있는 현악부의 단원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딱 입학을 했는데 대전시, 그 당시 대전시 전체의 현악부를 갖고 있는 학교가 3개인가 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학교가 제가 입학한 용전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바이올린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현악부에 들고 싶은 사람 당당히 손을 들고 저는 현악부에 들어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대답은 정말 2번도 생각도 안 하고 조금의 틈도 없이 현악 안 돼. 그래서 저는 1년을 그냥 현악부에 대한 갈망만 있다가 지나갔고요. 2학년이 되었습니다. 현악부 들고 싶은 사람 당당히 손을 들었고 엄마를 열심히 설득했는데 그때도 안 된다는 답이 들었습니다. 3학년이 되었습니다. 현악부에 들고 싶은 사람 손을 당당히 들었고 그때는 저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의 능력으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과 통화를 하고 제가 그때 왜 어머니께서 저에게 2년 동안 바이올린을 안 가르쳐 주셨는지 그때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나이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때가 이제 제 초등학교 때 시기였는데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대전시에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구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도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대전에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그렇게 유명하거나 이렇게 많이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악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고귀한 악기를 너무 정말 비싸고 배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저희 어머니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바이올린은요 이제 비싼 악기도 있지만 싼 것도 있어요. 더 반가운 소식은 중고도 있어요. 남이 쓰다만 거는 더 싸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의 설득력에 우리 어머니가 설득을 당하셨고 대전 시내에 있는 어느 작은 악기사에 가서 중고 악기 몇만 원짜리 악기를 사가지고 제가 바이올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린 악기인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저가 현악부에 딱 들어갈 때 이제 새로 지휘자님으로 오신 그 지휘자 선생님이 정말 제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분입니다. 왜냐? 원래 월수금 이게 1시간씩 레슨을 받는 게 원래 현악부인데 이 지휘자님이 얼마나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월화수목금 학교 끝나고 저녁 6시 7시까지 매일 합주를 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저는 그 3년 동안 기다려온 나의 열정을 막 바이올린을 위해서 막 열심히 연주를 했죠. 그래서 지휘자님이 오시기 전에 막 각자 이제 막 연습을 합니다. 막 연습을 하다가 이제 지휘자님이 딱 들어오세요. 그러면 우리의 그 악장이 딱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각자 시끄럽게 각자 연습을 하던 그 현악부 대원들이 수십 개의 악기가 뭘 하냐?
이 소리를 기준으로 잡고 같은 음을 맞춰요. 악기가 여러 가지 악기가 다 자신의 소리를 내지만 그 음과 똑같은 기준으로 맞췄을 때 합주를 이루었을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아무리 멋진 악기,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을지라도 이 기준을 바로 잡아주는 똑같은 음을 내는 그 기준이 없다면 아무리 멋진, 아무리 좋은 연주자도 각자 듣기 거북한 그런 불협 화음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마치 이 튜너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과 수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이 모든 행사와 사역들은 복음이 중심이 되고 복음이 기초가 되어서 복음 전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모든 행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만이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찬양팀 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식당 봉사와 성경 공부와 성가대 하는 것도, 교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은 복음이 기초가 되어 그 복음의 열매를 맞추어 낼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소리를 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 음을 맞추지 않고서는 이 교회가 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그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영어로 굿 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은요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언제나 선포는 소식을 가진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모든 사람의 기본 능력 가운데 좋은 일은 막 전하게 되어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서울에 있는 S대학에 합격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거 감추고 숨기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리 숨기려 해도 은연중에 아유야 내 아들이 이번에 여기 가가지고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출산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아이를 낳은 그 기쁜 소식을 내가 숨기면서 살겠습니까? 아니요. 10년 정도 기다려야 이 복덩이가 나온다고. 아기가 기기만 하면 신동이라 그러고 걷기만 해도 신동이라, 떼지나면 다 하지만 아무튼 그 신동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 부모님의 자랑 아닙니까? 우리가 대박 맛집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딱 가서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 가격표를 봤는데 너무 싸요. 이렇게 맛있고 싼 음식이 우리 동네에 있었다니. 이 소식을 어떻게 혼자만 알고 혼자만 갑니까? 아닙니다. 바로 전화합니다. 야, 너 어디 가봤냐? 아니, 안 가봤는데. 그것도 몰랐냐고. 우리 동네에 이런 맛있는 대박 맛집이 있었다고 우리는 막 증거하고 전파하죠. 예, 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 같이 사역했던 우리 전도사님이, 저 전도사 때 같이 사역을 했는데 무슨 식당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 식당 너무너무 맛있다고 한 20명도 다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하는 말, 내가 복음은 전도도 안 하는데 내가 식당은 엄청 전도한다고. 다 알아요, 본인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슈퍼를 가다 보면 가끔씩 이게 대박 세일할 때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아이템. 근데 그 아이템이 꼭 필요한 거라면 일단 사재기 합니다. 나만요? 아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다 전해서 막 구매하게 만들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려는 본능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16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 표현은요, 내가 이제 단지 소극적으로 내가 부끄러움을 참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막 내가 이렇게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딱 낳았어요. 그럼 기뻐. 이렇게
나 그건 좋은 일이 있었네. 이렇게 그냥 내가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다시 말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는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티도 안 나는 그런 삶에 살다가 교회 오면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던지 간에 나 크리스찬이야 봤냐? 나 옛날에 완전 사고 쳤었는데 이제 달라졌어. 뭐 이제 복음의 냄새가 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 반대로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해 세상 속에서 그 죄악과 사망 속에서 살던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려졌고, 옛날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뭘 해도 막 괴롭고 외롭고 막 힘들고 막 불평불만이 많았다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 매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그의 과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그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니 이 복음이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였습니다. 감옥에 쳐넣었고요. 그렇게 복음을 진짜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차마 내 입으로 예전에 쌓았던 그 과거의 모습 때문에 나는 차마 내 입으로 복음을 자랑스러워 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어디에 충격을 받았는가?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기독교가 자유를, 그 종교의 자유를 얻기 전에 313년 이전에 기독교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 말하는 종교는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항상 억압을 당했고요. 항상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그 두려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천사가 날 기다리고 있다는 둥,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봤다는 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그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선포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나는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의 능력은요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부끄러이 여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떳떳하십니까? 좀 이게 창피하고 거시기 합니까? 복음 자체는 아주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왜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소식이 될까요?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한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 그 전도사님 이야기로 돌아가면 전도사님이 맛집 이야기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맛집을 소개하는 건요 내 삶의 모습과 태도와 전혀 상관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맛집, 야 저기 맛있는 데 있어, 진짜 맛있어, 한번 가봐 라고 하는데 이 삶이 어떻고 네 말과 네 행동은 어떠한지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정보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복음 전파자의 삶은요 그냥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 너무 좋아.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 믿어 너무 좋아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어 너무 좋다고 말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결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는 한치의 오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말씀을 나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거 보고 예수님 믿어. 그러면 이거를 받는 그 사람은요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나의 삶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다닐까 안 다닐까를 결정한다는 거죠.
복음은요, 그 구원의 소식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 그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영원한 행복, 그 천국을 소망한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요, 내 주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내가 막 나만 떳떳하면 돼, 이렇게 그냥 이기적인 떳떳함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지키기 위한 나의 떳떳함은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박수를 받는 그러한 떳떳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찰 이야기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를 찾아가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도 앱을 켜서 교회 이렇게 하면 교회 이렇게 하면 뭐 주변에 교회가 쭉 떠서 한 번씩 가보면 돼요. 혹은 뭐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가서 세종시 교회 추천하면 쭉 나와요. 그 중에 좋은 교회, 리뷰가 좋은 교회를 가보면 돼요. 하지만 옛날에 이 인터넷이 없었을 시대에는 좋은 교회를 찾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요, 한 성도님이 이제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막 이삿짐 정리하고 막 이렇게 뭐 하고 너무너무 바쁘다가 이제 어떠한 교회를 가야 될지 결정하지 못한 채 주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갈 수 없어가지고 일단 예배 시간보다 좀 일찍 나와서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교회를 찾다가 이제 그 동네 그 경찰을 만난 거예요. 예, 경찰을 만나가지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이제 새로 이사 온 이 지역 주민인데요, 좋은 교회를 저한테 이제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요, 좋은 교회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그 경찰과 함께 그 교회를 향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가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경관님도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근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좋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나한테 어떻게 알고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경관님이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보면 항상 밝게 웃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갔다 오기만 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는 모른다, 그곳은 정말 좋은 곳이야 라고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심 없는 척하지만 교회가 행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당히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봐라, 난 자유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요, 내 신분이 완전히 신분 변화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거처가 옮겨지는 게 바로 복음을 알고 접하고 접하지 못한 사람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까 그 책에 보면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떠한 말씀을 했냐, 그 복음에 관해서 이러한 글을 썼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서 나눠드립니다. 우리가 행하는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무엇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진 무엇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무엇이 바로 기쁜 소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엔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요.
복음은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저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그 단어의 뜻은요, 성취할 만한 힘, 체력, 전투력, 정치력, 이러한 그 힘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 두나미스라는 그 어원에서 파생되어진 그 단어들을 보면 우리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더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두나미스에서 파생되어진 단어 중에 하나가 다이나믹이라는 단어예요. 다이나믹, 굉장히 역동적인, 동적인 그런 거죠. 이 선수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서서 있는 게 아니라 막 역동적으로 하는 거죠. 다시 말해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동적으로 행하신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래요. 또한 그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는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뭐죠? 폭탄입니다. 폭탄. 예, 좋은 말로 다이너마이트지 그냥 나쁜 말로는 폭탄이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터널을 제일 잘 뚫는 나라인 거 아십니까? 와, 터널 진짜 잘 뚫어요, 정말. 요즘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진짜 막 몇 킬로 되는 그러한 산도 그냥 막 뚫어버려요. 다른 나라는 그냥 계속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우리 언제 돌아다녀요? 그냥 뚫어버려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터널을 제일 잘 뚫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예, 한국이라고 말하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도 터널이기보다는 약간 좀 땅굴 같은 거를 좀 잘 뚫는 것 같고, 아무튼 터널은 한국이 최고입니다. 그 터널 뚫 때 어떻게 뚫는지 아십니까? 계속 다이너마이트로 터트려가면서 뚫습니다. 펑펑펑 하면서 그 큰 엄청난 한국만 있는 기계가 있대요. 그걸로 막 하면서 그 구멍을 뚫으면서 바로 공구리 뭐죠? 콘크리트. 아무튼 그 시멘트를 기계가요, 이거를 뚫어가면서 시멘트를 쳐가면서 뚫는데요. 대단합니다. 자, 바로 그 다이너마이트, 산도 부시고 산도 파괴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전에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던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전에 나의 죄인된 그런 모든 삶을 터트려버리고 깨부시고 온전히 새로운 삶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부끄러운 과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원인인 겁니다. 이전에 나에게 있었던 부끄러웠던 모든 과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두나미스, 그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이 이전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삶을 파괴시키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여행을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비행기 타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 비행기에 오르십니까?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게 이제 비행기에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그 비행기와 그 비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반면 한 사람은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얼마 전에 비행기 하나 또 떨어졌다는데 이거 그 회사에서 만든 거 아니야? 막 회사를 확인하고 같은 회사에 어떻게 어떻게 막 그러면서 하고 저 기관사들이 그 기관 그 운전 조종하는데 앞에 딱 2명 들어가 있습니다. 쟤네들 저 안에서 또 술 마시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막 불안하고 막 그 스튜어디스가 뭐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면 뭐 이상한 거 탄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한 사람과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신뢰하는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아무 탈 없이 이륙하고 아무 탈 없이 착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비행기가 건강히 이륙하고 건강히 착륙하게 된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죠? 이 사람의 믿음에 있습니까? 그 기관사의 실력에 있습니까? 기관사의 실력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기관사를 신뢰해도 그 기관사는 잘 운전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의심할지라도 그 비행기는 잘 떠서 잘 착륙한 겁니다. 왜요? 기관사의 능력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믿음은요, 심리적인 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게 내가 구원받고 무언받지 않는 거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나의 모든 생각을 다 파괴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킬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권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신뢰의 대상으로 나 자신으로부터 이 신뢰가 나를 신뢰하는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내 판단이 앞섰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판단이 앞선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우리와 같은 동족을 이야기하고요,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함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비기독교인은 헬라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동족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와 전혀 다른 타 종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방인에게 전하는 게 어려울까요? 이방인에게 전하는 게 어렵다고 대답을 하셨지만 사실 둘 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 모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어려운 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타인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내 가족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예. 생판 모르는 타인 전도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 사람들 10명 전도하는 게 이 한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당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왜 전 세계로 나가게 된지 아십니까? 이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마지못해 도망가서 나간 게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가 유대 사람을 전파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하지만 복음의 전파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다시 말해 내 안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헬라인에게 그 두나미스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나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도시를, 이 세종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모두가 꿈꾸길 소망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도구입니다. 17절 말씀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의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 좁은 의미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정의와 도덕이 이 의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건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담겨져 내가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을 내 삶에 묻히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기초를 세워갑시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제 여러분 어디서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 새로운 삶을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그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그 찬양의 고백을 하길 원하는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내가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 우리가 이것이 내 간증이고 이것이 내 찬송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천천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다는 그런 나의 고백, 내가 그 복음을 기쁘게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 사는 동안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이 교회가 복음이 기초가 되어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으로 아버지 이 복음으로 아버지 복음에 담겨진 그 두나미스의 아버지 그런 다이나마이트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여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섬을 통하여 아버지 도시가 변화되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과 가정이 변화되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선포해가고 아버지 증명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아버지 주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아버지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내가 이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전파자, 그 복음의 기초가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고 우리 모임의 주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그 복음을 기초 삼아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비추어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기초 삼아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